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병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양 치는 네 아들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로 가서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악령에 붙들려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하고 생각이 온전하고 그의 삶이 온전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왕은 악령에 휘둘려서 우울증이 심각했고 너무나 그 마음이 이 악령에게 지배되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딱하게 본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소녀를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면 그 악령의 역사가 잦아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구하실 것을 그렇게 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왕이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수소문 해봤겠죠. 그런데 한 소년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수금을 잘 탑니다. 내가 보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다윗을 내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다윗은 사울이 거주하는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금을 타게 되는데 이 사울에게 악신이 역사할 때 그 마음이 격동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자기 힘으로 의지로 수습할 수 없을 때 수금을 탈 때마다 그 왕이 잠잠해지고 악신의 역사가 없어지게 되고 평온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한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악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악신에 들려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는 심지어 애언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아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러 가서 그래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했을 때에 생각지도 않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나마라는 곳은 사무엘이 문화생들을 훈련하는 곳인데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르는 자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예언자에 속하는가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악신에 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종종 악한 영에 휘둘려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당황한 나머지 대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서둘러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멜렉을 공격해서 승리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판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번번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요, 불순종하지요. 그 마음에 심각한 마음의 분열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을 틈타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자신이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자기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신이 역사할 때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악신이 역사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그를 안정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악신이 역사할 때 그 악신을 제압하고 악신이 떠나게 하고 악신의 역사를 중단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감동되게 하셔서 그에게 악신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교회는 다이지만 성령 겁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 또 성령으로 그가 겁나다 할지라도 아직 영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릴 위험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정말 건강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또 대단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악한 영,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또 우리 이웃들 중에는, 우리 동료, 형제, 자매들 중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정말 양력 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어서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친구일 수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인도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라서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실 때에 어느 순간에 일어났냐면 18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을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름 뿔벌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움받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데 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신 예수님의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제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같이 믿겠습니다.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 미생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만, 육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만 영적 심장은 뛰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모른 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생명이 없는 자가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을 때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적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왜 그러면 영원히 진정 살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그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주로 믿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어 영생이 있게 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마치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은 이유가 앞으로 사무엘은 다윗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주 중요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그를 앞으로 왕들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왕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풍성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관련해서 하나만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장이다. 우리에게 왕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일을 하죠? 다스리는 일을 하죠.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백성을 지키는 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이는 그런 본보기로서의 또 왕의 역할이 특별히 이스라엘 왕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신분을 왕적인 존재와 같은 신분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왕이냐?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냐?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을 이기며 승리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약의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진정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악한 영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악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떠나가게, 그때 떠나가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악신에 붙들린 이 사울 왕을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의 역사가 그치도록 한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렇게 그 권세를 이 세상에서 행사하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왕적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왕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시 떠나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감동되어 악시를 떠나게 하는 이 다윗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왕같은 대상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신 영적 권세가 있음을 믿고 왕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왕같은 대상의 그 놀라운 권세를 이 세상에서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왜 이렇게 무능하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나에게 빠져 있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이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행사하며 왕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성령 충만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성령이 내 온 삶, 생각과 마음과 의지, 감정, 또 모든 삶의 상황을 다스리시도록 지배하시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해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되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악이 떠나가게 되고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단대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누리며 즐기면서 사는 사람인가를 다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하여 다시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번번이 불순종하니까 더 이상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말씀과 그분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번번이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 감동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올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점점 더 크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감으로써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신 악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악령이 우리의 죄를 타고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과 모든 우리의 불의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악신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결국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려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그 악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한 것은 나의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 악령 역시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이 악령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할 때에 신하들이 뭐라고 제안하였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을 데려와서 수금을 타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찬양하게 하니까 그 말이에요.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자로서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슬픔 있습니까? 번뇌함이 있습니까? 무엇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냅니다. 찬양은 내게 있는 세상적인 것을 다 몰아냅니다. 찬양은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고 내 영혼을 하나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 있는 악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세요. 요즘에 우리 입술들이 많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기는 굉장히 좋아하죠. 이어폰을 끼고 별별 노래를 다 듣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 노래보다 찬양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를 듣기보다 찬양을 즐겨 들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악한 것을 몰아내시고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내 마음에 주신 평화로 가득 임하게 하십니다. 찬송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왕적 권세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사울도 맨 처음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임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 이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을까? 반면에 어떻게 다윗에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를.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금방 돌아서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느냐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때 필요한 때만 써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요즘에 우리 신자들이 왜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금방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 는가 싶게 그렇게 금방 돌아서고 금방 세상으로 나아가고 금방 오직 돈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재미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살 방식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생명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만 유혹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내가 입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쓰는 것,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가는 사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서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면서 왕같은 재상으로 왕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음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들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건강한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앙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하며 매일매일 영적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의 교만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은 악령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목동이지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이 다윗,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음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 주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사울의 역사는 악실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주께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 왕적인 재산 같은 그 권세를 우리 모든 삶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